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2부, 3부, 4부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의 고뇌를 넘치게 도와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교회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복이는 믿음의 백서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전파하는 아버지 고뇌 방주가 되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도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한 성령 충만한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 복의 복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세상에다가 아버지 담대하게 이절 넉넉히 가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아버지 모든 질병이 취함받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의 진주라고 했으며 구약성서 학자인 아놀드 로드스는 지상 최대의 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지금도 전쟁터에 나가 있는 또 1,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암송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에도, 마지막 천국 가는 길에도 가장 많이 암송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다윗 일생의 신앙이 함축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고백하려고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일까요? 그것은 시편 23편 1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을까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이 시편 23편을 통한 다윗의 고백이 곧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항상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전에 항상 자기의 인생에 뭔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수년 전에 광고로 나왔던 2% 부족하다가 보는 그 광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다 충족되고 다 완전한 것 같지만 당신 2% 부족합니다 하면 그것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수분이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의 2%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권력의 2%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사람들은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기 전에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밥도 잘 먹고 먹을 거리가 그렇게 많은데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먹는 게 있어요. 영양제를 엄청 먹습니다. 영양제는 영양이 부족했을 때 먹는 게 영양제인데요, 영양을 넘치게 그냥 막 음식을 엄청 먹고 삼시세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고 다 먹어가면서도 생각해요. 나는 영양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온갖 비타민을 엄청 먹습니다. 어떨 때는요, 영양제만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은 항상 2%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그렇게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는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목자 삼고 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다른 것을 목자 삼고 또 다른 것을 목자 삼지 않으면 자신 스스로가 목자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쉴 만한 물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양이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그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양이 늘 좋은 목자를 만나면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양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스스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양은 없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은요 목자의 눈으로 기록한 시편이 아닙니다. 양의 눈으로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좋은 목자였던 다윗이 자기가 돌보는 양들을 볼 때마다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양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목자 삼았느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던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에 평생에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는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세상에 나와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땅을 일구어야, 땀 흘려 일을 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늘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만약 내 인생에 지금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목자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은 이거를 잘 가까이 볼 수 없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도대체 요즘에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뭐 오징어 게임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56명이 생활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리고 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이 어떤 섬에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하면 456억, 1인당 1억씩 계산한 그 계산한 금액 456억을 1등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456명이 다 죽어야 455명이 다 죽어야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456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출한, 이것을 감독한 그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시나리오를 1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10년 전부터 이거를 영화화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대요. 10년 전에는. 그런데 10년이 흘러서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었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을 때 감독도 놀랐답니다. 왜 이 드라마가 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는지. 10년 전하고 10년이 지난 지금하고 무엇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화제가 되었을까요? 늘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은요, 지금도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 나자빠져도 자기만이 이길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와 같은 게임에 동참할 수 있다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세계적인 화제가 되는 것은 세계적인 비극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전 세계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를 보셨을 때 어떻게 보셨느냐면 그들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나님을 목자 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이 기진하고 그리고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은수저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흙수저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됨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자 목자를 삼고 목자를 삼아 그렇게 헤매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목자 삼고 부족함이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할 때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느냐?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폐소생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 의료인들만 이제는 심폐소생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들도 이것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일반인 중에도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회복시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심폐소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심정지가 된 사람을 심폐소생을 통해서 그 심장을 회복시키는 거지. 급한 위기를 넘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놔두면 죽어요. 근데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정지됐던 사람들이 다시 심장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심폐를 소생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어 심장이 멈췄던 사람도 회복될 수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소생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경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경제가 소생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삶도 회복되기를, 소생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회복되고 또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소생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지 아니하면 또 반복되고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혼의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윗은요, 군사력 소생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소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소생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소생을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소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 소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죄 짓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다윗과 같이 영혼이 소생될 때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헐리우드에서 가장 믿음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는 흑인 배우 덴젤 워싱턴이 지원했던 영화 중에 플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항공기 기장인 휘태커는 승객을 태우고 이륙했다가 곧바로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당합니다. 모두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주인공 기장은 항공기를 거꾸로 돌려 비상 착륙을 함으로 수많은 승객들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영웅이 되죠. 그러나 항공기 사고가 나면 항공기 조사,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항공기 사고 조사하는 과정에 이 기장이 알코올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주가 확인이 되면 그 기장은 순식간에 영웅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거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려고 하는 사람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는 약도했고 그는 음주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고 때에 그 항공기를 뒤집어서 착륙시키지 않았다면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해도 10번 다 모든 사람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음주한 사실만 시인하지 아니하면 이미 사망한 승무원에게 그 음주 사실을 전가시키면 그는 평생 영원토록 영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감춰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 청문회, 이제 몇 분만 지나면 모든 것이 다 덮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주인공이 고백합니다. 음주 사실이 있었다. 그 즉시 그는 죄인이 되어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알코올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때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까지 술을 끊었기 때문에 몸은 이곳에 있지만 자신의 영혼은 자유하다고 고백합니다. 영혼의 소생, 그 영혼의 소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일상이 회복되는 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또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 코로나를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소생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들의 삶은 또 되풀이하여 고난과 고생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또 우리가 열심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지금은 우리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때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키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목동 시절 다윗은 양들을 지켰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자가 양들을 지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수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체험이 녹아있는 고백입니다.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지켰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제도 지키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스스로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미련하게도 공산 국가들은 자신들의 힘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셔야 온전히 지킴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미사일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늘 고백하고 있죠. 시편 18편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대한민국을 누가 지킵니까? 정치인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가장이 힘써서 애써서 지키는 것 같지만, 주부가 열심히 살림해서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의지를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내 자녀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통장을 보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내 통장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것을 의지 삼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지키고 보호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우리가 고백을 하던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온이 어젯밤부터 갑자기 낮아졌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무엇으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주의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뜨끈뜨끈한 겨울을 맞이하고 보내시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가정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따라 부족함이 없는 복된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지키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송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 기도 제목이 있어,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간절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여 싸우니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에서는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 받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은 온전하고 형통하게 될 지어다.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될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 지어다. 혈압 당뇨병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 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 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 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